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그 전에도 이 말씀 봤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멸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제 마음이 중간중간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부분에서 마음이 주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주저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어떤 의미와 격려를 잃어버리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의의 길을 달려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아시나 싶어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도 일을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참아지지 않고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기억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반드시 상응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육신은 너무 악하고 불의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다 하는데 그 세상이 제 육신 안에 있습니다. 제 육신도 악하고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과 평안과 성취를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희한하게 악과 불의를 행하고 악한 꾀를 내며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의 길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거절하면서 보란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떨 때는 어려움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악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육신을 거스려서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기를 힘씁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먹을거리는 여호와의 성실입니다.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마침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여호와의 성실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셨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그러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맡길 수 없는 우리의 길은 여호와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가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의 자식도, 시간도, 건강도, 직업도, 돈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청직이죠. 주님이 나중에는 주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회개하실 것입니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그 청지기의 소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가 이루실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해 청지기의 직분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6절에 보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의와 공의의 삶이 특징입니다. 밖에 이 의와 공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밖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의 그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죄도 밝히 드러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응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밝히 드러난다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니, 죄가 드러나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셨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도의 그 의, 선, 공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종의 빛같이 이루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 상응한 그러한 보상을 하나님이 마침내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도, 선행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악과 불의가 아니라 성과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데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삶은 힘들고 속히 뱀을 당할 것이라 하신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형통한 것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너도 똑같이 악을 행할 위험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래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래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만사에 형통하고 원하고 계획하는 바들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려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겪는 것 같고 삶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며 낙심이 되고요. 불평과 시기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악과 불의를 미워하지 않으시거나 개의치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각 사람의 중심과 행위를 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말씀에 아까 본 대로 속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악과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속히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히의 시간 그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생전에 조만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런 속히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속히와 시간의 그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73편에 보면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이 사람도요, 하나님을 37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했습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길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의와 공의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많은 삶의 어려움과 격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그 입을 함부로 놀리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면서요, 근데 그 속히 뱀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속히가 아니라 기다렸는데 죽을 때까지 평안한 거예요. 죽는 것도 너무 평안히 죽어. 심지어는 그 자식도 또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해서요, 믿음에서 거의 넘어질 뻔한 그 사람이요, 쓴 시편이 73편이에요. 33편의 뒤 73편이죠. 뒤집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과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속히 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불의한 사람들이, 악한 깨를 이루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속히 베이는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평안하게 죽는 것을, 제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원망과 불평을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좌절하고 믿음에 자초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자, 73편 1절에서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 말씀을 정말 믿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성과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쫓아서 선을 행하기를 힘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결한 삶을 추구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3절을 볼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인데, 오만한데, 교만한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자기의 악한 꾀를 이루는데 그냥 육신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세상과 육신, 불의하고 악한 그 방식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속히 배임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노안으로 평안히 죽어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잖아요. 12절 볼게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하나님의 복이 그거라면, 형통이고 세상의 재물이고 건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유하신다는 그게 증거라면 너무 어렵죠. 하나님께 마음을 정건케 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고 살아오고 그러는데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지금도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은 원하지도 않는 복들이 굴러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평안해, 형통해, 자식들도 말도 잘 듣고 잘 돼. 기준은 너무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13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선하신 분이시니까, 악을 미워하신 분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속히 배이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서 의를 향하러 힘쓰고 선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형통이 나에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요셉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형통했잖아요. 다윗도 그 험난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왕이 되고 원하는 그 위치에 올랐잖아요. 다 그래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세상에 봤을 때는 죽을 때까지거든요. 죽을 때까지 처절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고 정말 버림받고 죽거든요. 부끄럽게 죽거든요. 바울도 베드로도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고요. 근데 자관 이 13편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37편의 그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려고 힘썼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 자신의 길을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선을 행하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런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요. 다 일어나면 좋겠는데 어떤 성도는 안 그래.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냐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거 보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잘못한 거 많고 더 마음도 삐뚤어진 것 같고 더 막 잘못된 것 같은데 그들은 뭐 다 잘 돼. 문제도 없어. 나는 뭐가 그렇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는 일이 다 꼬이고 힘들고 막 계속 겹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악과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볼 줄 알았잖아요. 속히 배임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가 않고, 자, 이런 걸 보면서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이 시편의 기자가 보냈어요. 차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담대히 떠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면서 울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게 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보이는 원리는, 상황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왜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의롭고 분명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경험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되고 일어난다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제가 혹시 모르고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울면서, 다른 데도 안 가요. 하나님 앞에서 붙들면서 울면서 묻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요. 그런 그에게 떠나버리면 어려워요. 떠나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아빠가 매를 때리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아버지 바지가랑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그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가 아니었어요. 죽을 때까지고 그 자손들까지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은 속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속히.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원한 관점에서. 20절 볼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깬다는 것은 뭐죠? 깼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땅의 삶이 꿈을 꾸는 것처럼 너무 실제잖아요. 그리고 꿈 안에서는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실제로 하죠. 일어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죠. 뭐 생각나는 꿈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꿈이잖아요. 진짜 꿈이잖아요. 현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땅의 삶이 꿈과 같은 거라 이거죠. 깨나는 거예요. 진짜의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실제의 삶이 있는 거죠. 자, 보면 인생은 실제 속히 끝납니다. 꿈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긴 꿈을, 악몽을 꾸는 것 같고 꿈에서 안 깨어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아침이 오고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참된 삶을, 실제의 삶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속히 도래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속히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 존전 앞에서 인생들이 꿈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약한 육신,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간 악인,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상대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삶이 했던 모든 것들은 멸시받는 거죠. 배임을 받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공의로우신 보응을 하나님 내리실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요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뢰하고 어느 순간에는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삶에서 어려움들이 막 계속 일어날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악과 불의를 하나님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고, 그들이 흥황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요, 내가 하나님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마음을 안 두시고 나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짝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 같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주께서 내 오른손 붙으셨나이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였고 주님이 나를 붙으신 거였어. 그래서 저희들이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려 몸부림쳤고 하나님 멀리 있어서 나의 삶을 개의치 않으시고 의인이 해를 당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의인이 그때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그림 보잖아요. 해변의 모래가에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나중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었을 때, 그때는 나 혼자 걸어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주님이 얻고 가셨다. 이런 거 그림 보셨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홀로 이 길을 주님이 내버려 주셔서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다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찾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여 의를 쫓고 선을 향하며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실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견디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나를 붙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잖아요.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 도와달랐던 내면의 그 외침, 그 호소, 그건 하나님의 호소이셨어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서 내 안에서 탄식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그 절규가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때 그렇게 견디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붙이셨기 때문이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마음을 뺏겨야 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를 기뻐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고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지혜입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의와 공의를 쫓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조정해서 우리가 참된 것을 잃어버리고 쓸데없고 허망하고 멸시받아야 할 것들에 우리가 빼앗겨서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할까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뺏을까봐. 진정한 행복은 의의 길이 있으니까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의 교훈이 선한 교훈이에요. 좋은 교훈입니다. 선한 교훈으로, 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과 육신에 거스리는 하나님의 의의 교훈이 힘들고 지치게 하고 무슨 유익이 있나 싶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상주기 위한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길은 의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그렇지만 그 길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위로의 길입니다. 속히 이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시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매일의 발전이 삶의 행복의 길이고 영광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와 마음은 세잔해집니다. 세잔해 갑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시죠? 몇 년 전에 사진 찍고 사진 보니까 이렇게 늙었나 그때 마음에 안 드셨죠? 사진 보기 싫으셨죠? 근데 한 3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때가 더 예쁘죠? 그때가 젊었죠? 우리 육체와 이 마음은 세잔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낡아진다, 후퇴한다 하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 이 마음이까지도 함께 육체처럼 쇠잔해져 가면 되겠습니까? 갈수록 새로워져 가야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대면할 날이 가까워지는데, 주의 약속하신 그 영광이 확 보일 텐데, 지금 믿음으로 보지만 그 믿음, 그것이 싹 걷어지게 되면 너무 뚜렷이 보일 텐데,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대견스러울 텐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이 마음의 육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야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점 땅을 차지하고 확장해 나갔듯이. 그래서 우리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의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차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의 이 싸움도 끝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려면,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려면,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고 계속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신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계속 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고 더 깊어지려면, 악과 불의를 행하는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해코지와 해악, 그런데도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잠잠하고 참고 믿음의 의의 길을 계속 우리가 해나가려면,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해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싶잖아요.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리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내 의와 공의를 이제 주님의 그 길을 계속 가고 싶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시기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시편 1편 볼게요. 1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된 우리, 참된 복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복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시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세상과 육신의 지배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 죄를 대신 지신 그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버리셨고요, 처절하게요, 분명하게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육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그것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그 강력한 관성에 이끌려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셨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읽어야죠. 암송해야죠. 묵상해야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찾아봐야죠. 그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죠. 좌절될 때마다 그 말씀 통해서 일어나야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입에, 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고요, 멀리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합니다. 제약된 세상과 육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의 길을 계속 쫓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손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붙드는 말씀이, 붙드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적들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세상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것이잖아요. 그 지배 아래 있잖아요. 이 육신이 누구예요? 이 육신이 악하잖아요. 세상과 내통하는 육신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다? 소망을 매일 새롭게 하지 않는다? 너무 위험한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죠. 그 시편 13편의 그 기자가 상황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 통해서 판단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의 믿으면서 떠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구나,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위로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거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삶을 차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더 여호와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활자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방식 언어로 왔지만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붙들고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또 다시 시작해야죠. 또 일독해야죠. 계획을 또 짜야죠. 그리고 계속 가까이 하면서 또 이런 위로의 말씀 있잖아요. 적으세요. 꼭 수첩이나 이 핸드폰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정말 마음 힘들 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 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뭘 경험하시게 되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마음이 더욱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렇고요. 우리도 한 해가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짧아졌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주님 오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